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235장, 예전차서 222장 찬양들이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인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함께 신앙고백 드리기 주기도문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11월 9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에 37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37절. 먼저 광고를 좀 드립니다. 이미 구역장 통해서 광고 드렸습니다만 오늘 낮 12시에 우리 정영식 집사님, 우리 정정혜 권사님 부군 되시는 정영식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장례식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청소를 못 돕겠습니다. 강대상 좀 청소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37절 봉독에 올립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성경에는 신구약 모두 귀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욥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욥기 읽으면서 참 이해도 안 되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귀신을 두는지, 마귀를 두는지, 또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는 거 왜 허락하시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단이, 그 귀신이 하나님과 욥의 신앙의 순수성에 대해서 내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귀신이 욥을 시험하는 걸 허락하셨는가? 거기에 귀신의 존재 이유에 대한 중요한 설명이 있죠.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귀신의 존재를 허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가 훈련이고 연단이고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승리할 기회가 없잖아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신약에 오면 신약에도 귀신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됐다. 그러면 우리 말에 뭐 하겠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은 귀신이 활동을 멈췄을까요?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이렇게 변화됐으니까 귀신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어떤 고민거리죠.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간 세계 모든 것을 그냥 과학 현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또 귀신이라는 거, 귀신 봤다 이런 걸 그냥 사람의 심리적 현상, 정신적 현상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인가 고민이 되죠. 거기에 우리 귀신이다, 사탄이다, 그런데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성령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귀신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귀신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너무 목매달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이미 익숙하게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현대 신앙생활에, 우리 삶에 귀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또 우리 거기서 얻어야 될 영적인 신앙적인 교훈이 뭔가, 이걸 좀 정리하고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만약에 말입니다, 정말 정의만 있고 의로움만 있다면 귀신이 할 일 없겠죠. 이 귀신은 인간이 부패한 정신과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속에서 할 역할이 있는 겁니다. 내일도 설교를 하겠는데, 인간의 모든 죄는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죄와 문제는 인간이 만들었어요. 저절로 생겨난 죄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인간의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귀신이 왕노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악이 있으니까. 이 죄와 어둠의 세력, 왜 인간의 그 마음속에 자꾸 죄가 나와서 악한 것들이 나올까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그런 귀신의 왕인 사단이 다스리고 권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 아름다운 거고 선한 것이고 하나님 사랑의 대상에 맞는데, 참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짓말, 모든 악한 것, 모든 타락한 문화는 인간에게서 나왔다는 것. 이게 참 문제 많은 존재, 인간이. 무서운 존재고. 하나님이 세상에 악을 만드실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창조하신 창조세계는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또 우리 자식들의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에 그 삶 속에 있는 모든 부조리함과 악함은 인간에게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귀신, 사단이 우리에게 할 일이 얼마나 많겠는가. 뭐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그래서 인간은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인간의 고통과 죄의 문제, 죄를 인간이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 죄를 만들어낸 인간의 마음에 귀신이 언제 어든지 침범할 수 있고 우리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본문에 일어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장소가 어디냐 하면 회당이었습니다. 우리 표현은 교회라고 해요. 교회당이 예배당. 이게 귀신이라는 존재가 그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었다. 예배 드리는 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회당에 안식일 날 예배 드리러 모인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자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도전이에요. 이거 그냥 낭만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상징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때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예배드리는 공간 안에 귀신이 함께 있었다는 건 오늘 우리에게 던져준 굉장히 큰 도전이죠. 뭐 호사다마란 말이 있다시피 귀신은 자신의 본성과 반대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더 많은 기성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귀신이 존재하는 곳에는 우리 마음에 존재하게 되면 겸손보다는 교만을 자꾸 나오게 만들고 믿음보다는 의심과 불신을, 화합보다는 분쟁을, 경건함보다는 세속에 타락한 것을 자꾸 부추긴다. 그래서 우리가 악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저절로 된 건 줄 알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악한 것도 인간의 마음에서 나왔다고.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생각이 미쳤어요. 왜 세상에 이런 그런 귀신과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지금 영향을 주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한 뒤에 인간도 저주받지만 사단도 저주를 받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이때 너는 사단인데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뭐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예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원수된 존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에게 사단을 후손을 주셨다는 것. 그걸 우리 알고 살아야 된다. 그걸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랑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으로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말은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면 늘 우리가 피해자로 살고 비참하게 삽니다. 불행하게 산다고요. 늘 마음의 준비를 잘 가지시고 우리가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이 잘 돼서 어떤 방향에서 공격해 오든 그 공격해 오는 사단의 공격, 원수의 공격, 귀신의 공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자신의 영성을 잘 관리하는, 그래서 영적인 승리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귀신은 예수님이 말하기 전에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인간에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고 해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영적인 존재니까 귀신도. 예수님이 지금 귀신 보고 네 왜 왔는데 하나님 예배드리는 곳에 왜 네가 건방지게 여기 왔냐 이런 말 안 해도 귀신이 이미 예수를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자신을 멸하러 왔습니까? 뭐 그렇게 지금 원망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자신을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알았거든요. 자기가 영향을 주는 인간들에게서 자기 영향력을 끊고 귀신의 영향력을 끊고 그 귀신의 문화와 귀신의 손아귀에 놀아나던 인간들을 귀신의 영향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귀신 입장에서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망과 두려움, 어둠의 두려움 속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알고 나사렛 예수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걸 지키가면 왜 우리를 회방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혈과 육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여러 감정적으로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올바른 각성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믿음의 승리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결론의 생각이 귀신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 아무것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입, 사단의 입을 봉쇄해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권위죠. 보통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단이, 귀신이 꼼짝 못하고 쫓겨난 겁니다.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인간의 대적자이고 하나님 창조의 원수인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갈등, 사단의 공격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 말씀은 귀신에게는 가장 무서운 거고 하나의 무서운 꾸짖음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복된 구원의 메시지다. 예수를 쫓는 삶과 귀신의 세력의 이 영적 싸움은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아마 인류 종말할 때까지 계속되겠죠. 우리 자꾸 귀신이라는 존재를 어떤 초월적이고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시면 곤란한데, 귀신이 들려서 사람이 헛것을 본다든지 이상한 짓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악한 것들은 인간에게서 나왔다고. 그럼 그 인간에게서 왜 그 악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에는 그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귀신의 영향력이 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이 모든 세상의 권위를 가진 존재가 바로 사단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온갖 범죄와 질병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악한 인간들이 악을 행할 때 그 인간만 바라보면 안 된다. 그 뒤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을 결혼해가지고 그 시댁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당하는 젊은 여지사님이 있었는데요. 내가 너무 걱정되더라고. 매일 교회 와서 울고 있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루는 불러서 안 된다 싶어서 상담을 좀 했어요. 그럼 대충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지금 시댁이 먼저 시어머니, 시아버지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남편만 보지 말고 그것을 인간에 대해 자꾸 싸우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영적인 걸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 왜 집사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단지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고 남편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와 남편을 도구로 해서 이 집안에 집사님 무너뜨리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무너지는 이 영적 도구에서 이 영적 전쟁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서 미워만 하면 끝이 없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좀 얼굴이 확 피고 그때부터 좀 자유로워졌어요. 오늘 많은 분들에게도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갈등과 그 긴장과 분쟁과 미움과 원망이 그냥 단순한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고 그 여러분과 갈등을 빚는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싸움 한다고요. 우리가 귀신의 세력을 물리쳐야 참된 자유를 누릴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물러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소유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입으셔야 된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으로서 말씀 말고요.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당하거나 어떤 불안하거나 답답하고 이럴 때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이 내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영적인 도구로서의 말씀, 그걸 진짜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내게 영향을 주는 그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작동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예수가 누군지를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귀신도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 보고는 잠잠하라 그러고 쫓아냈지만 꾸짖었지만 반대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칭찬하고 축복하셨어요. 귀신에게는 고통과 두려움을 야기시켰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말씀이 예수를 신뢰하고 따르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는 평안과 구원의 말씀이 됐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에 대해서 알았다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비록 인간에서 나왔지만 그 인간을 조종하고 도구로 쓰는 건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영적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구원 얻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여러분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모든 갈등 속에서, 모든 두려움과 또 아픔 속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의 작용을 통해서 모든 영적 공격을 이겨내고 구체적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위대한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파도 치지 않는 바다가 없듯이 어떤 인생이든 갈등과 고뇌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영적 전쟁이며 악한 영들의 공격이 언제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사탄은 기회만 노리면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호신탐탐 기회를 노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말 한마디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마음이 낙심하고 두렵고 어떤 갈등 속에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것이 단순한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간을 도구로 쓰는 이 영적 도구가 있다는 것, 그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주의 영으로 이 영의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서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과 말씀에 대한 올바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영적 공격을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군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렇게 위대한 승리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어둠과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는 끝났는데 더 이상 어떤 분쟁이 없도록 이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고 이 땅에 참으로 화평하고 평화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로 세워진 대통령이나 또 물러나는 대통령이나 평화롭게 정권이 이양돼서 이 땅에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미국의 선택이 전 세계에 영향을 줄 텐데 올바른 선택, 아름다운 선택을 해서 참으로 참된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디 이 땅에 긍휼하심과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약의 문제나 또 총기 사고나 또 국경의 문제나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인종차별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동성연애 이런 문제들이 참으로 바로 잡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입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부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계속되는 혼란을 바라보며 우리가 참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참된 질서와 정의가 세워지고 올바른 책임을 가진 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일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과 또 전쟁 참여까지 해서 참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어려운 상황을 주께서 돌아와 주시고 북녘 땅의 그 악한 정권을 주께서 무너뜨리시고 그 북녘 땅에는 우리 동포들도 참된 자유를 누리는 속해올 수 있도록 주께서 부디 은혜로 그 민족을 함께 하시고 고난당하는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의 고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날마다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눈물로 간구하는 자들의 간구에 아버지 귀 기울여 주셔서 하루빨리 이거 총성이 멈춰지고 평화가 그 땅에 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계 도처의 가뭄과 지진과 화산과 또 때론 태풍으로 또 지금 이 캘리포니아는 끔찍한 산불로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연재해 앞에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또 질병의 고통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을 돌아봐 주시며 치료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가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한국에 있고 또 이런 멀리 있는 가족들이 안타까운 상황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힘든 상황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그 병상에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있는 장례 절차에도 함께 하셔서 유족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우리 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영화로부터 노년의 길까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예배가 드려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세계 반망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세상에 이렇게 험난하여 그들의 안전이 너무나 많은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생명싸게 지키시고 그 사역을 지키시며 그 자녀들의 삶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모든 영적 전쟁에서 주의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가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삶에 특별히 지금도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환난을 고통당하여 눈물 짓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성도님들 위해 또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고난당하는 세계 만방의 여러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쳤습니다.